아이들이나 부인이 낮에 집을 나갔는데 저녁 늦은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식구들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또 알만한 곳에 찾으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수년 전에 대구에 있는 초등학생 7명이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 이러면서 집을 나갔는데 그 개구리 소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식구들이 온 산을 뒤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산을 뒤지고 친구들이 산을 뒤지고 경찰들이 이 아이를 찾아 나섰지만은 이 개구리 소년들은 결코 찾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잃어버린 집에서는 너무 큰 슬픔이죠.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혹시라도 이 아이가 살아서 돌아올까 싶어서 이사를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그러다가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다면 아마 옛날보다 더 사랑할 겁니다. 옛날에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했다. 옛날에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 더 처음 옛날 사랑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동네에 부흥과 축복이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매일 축제하고 잔치하면서 그들은 그 잔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술라미 여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기는 모르는 가운데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종 솔로몬이 머리에 이슬이 다 젖으면서 이 동네에 찾아왔지만은 문 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 술라미 여자 집을 막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술라미 여자는 귀찮다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너무 실망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참 이슬에 젖은 상태로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술라미 여자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옛날에 얼마나 내 자신을 찾지 못했던가, 얼마나 내가 방황을 했던가, 솔로몬의 설교를 듣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가. 근데 지금은 왜 그때 간절한 마음이 없어졌는가? 솔로몬이 문을 두드리는데 귀찮다고 문을 안 열어줄 정도로 그렇게 내 마음이 차갑게 변했는가? 술라미 여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옛날에 그 뜨거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옷은 그냥 잠옷에 아무 옷을 걸치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솔로몬을 막 부르면서 찾았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순찰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솔로몬 좀 찾아달라 이러니까 우리가 뭐 너 잃어버린 사람 찾는 사람인 줄 아냐? 그래서 막 때려가지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 만나서 솔로몬 좀 찾아달라 이러니까 이 여자가 미친 여자인데 옷은 좋은 옷 입은 거 보니까 이 훔친 옷이다. 그래서 옷을 뺏겨버렸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막 미친 것처럼 솔로몬을 찾아다녔습니다. 동네 여자들이 술라미 여자인데 묻습니다. 너는
얼굴도 잘생겼다. 너는 돈도 많다. 근데 뭐가 답답하다고 죽자 사자 솔로몬만 찾아다니느냐. 솔로몬이 딴 남자와 다른 점이 뭐냐. 그때 술람이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희고도 붉은 남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희고도 붉은색은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깨끗합니다. 흰색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는 뜨거운 열정이 들어있습니다. 대개 이 세상은 흰은 희고 빨가면 빨갛고, 그래서 흰 사람들은 냉정합니다. 칼 같습니다. 뜨거운 사람들은 막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희면서도 붉은 그런 사랑이었고, 뜨거우면서도 시원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딱 감을 잡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냐? 희고도 붉은 사람이냐? 뜨겁고도 시원한 사람이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나가서 찾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솔로몬은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솔로몬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지식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희고도 붉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솔로몬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예루살렘에 있을 겁니다. 왕이 예루살렘에 없으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루살렘에 솔로몬은 없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에게 당황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솔로몬은 실망해서 이슬을 뒤집어선 채로 어딘가 가버렸고, 술람이 여자는 술람이 여자대로 솔로몬을 찬다고 온 데를 다 돌아다니니까 결국은 솔로몬도 없어지고 술람이 여자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동네는 굉장히 썰렁한, 너무너무 썰렁한 동네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랜만에 이 동네에 오니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한때는 그 뜨겁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이 넘쳤던 이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돼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실망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주차장에서는 세상 사람이 돼버립니다. 누가 내 차를 이렇게 끌거나 주차를 이상하게 하면은 세상 말이 나와버려요. 세상 말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세상 사람이 돼버렸어요. 회의할 때 보면 막 전부 세상 이야기 가지고 합니다. 이게 변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 죽은 겁니다. 그들은, 이 동네 사람들은 요즘으로 치면 교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그냥 서로 떠들고 이야기하고 싸우고 커피 마시고 놀러 가고
행사하고, 이게 신앙인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술람이 여자가 깨달은 것은, 야,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에서 너무 멀리 떠내려왔구나. 나는 이 첫사랑을 도로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도 안 하고 완전 미친 여자처럼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솔로몬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다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봤습니다. 아마 누이가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니까 애굽의 부귀 영화가 완전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40년을 미디안 광야로 돌아다닙니다. 이구석에도 가보고 저구석에도 가보고, 어디에 가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40살 돼서 시작했는데 지금 8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못 찾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이런 나무가, 떨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붙는데 나무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거기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는 능력의 종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집니다.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의 맛에 도취되어 가지고 맨날 뭐 이 남전도에 여전도에 막 행사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찾습니다. 거의 미친 사람처럼 막 말씀을 찾으러 돌아다니면 딴 교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 귀신 들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귀신 들리다.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다. 이렇게 욕을 하지 이해를 못해요. 술람이 여자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왕궁에도 없고 골짜기에도 없고 시장에도 없고 산꼭대기에도 없으면 솔로몬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는 비밀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 하면 솔로몬에게 또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여러분, 보통 이 남편을 찾으려고 하면 못 찾을 때가 많습니다. 어디 숨어버리면 더 못 찾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부인을 찾으면 돼요. 부인하고 남편 사이에는 비밀 이 통신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빚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고 꼭 당신 남편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 이러면은 조금 있으라 해놓고 비밀
스마트폰을 눌려가지고 당신 처음에는 막 우리 남편 나도 지금 찾고 있다고, 우리 남편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막 이러다가 한번 집에 오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 찾으러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부인을 찾으면은 남편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예. 하루도 안 가서 전화가 옵니다. 저녁은 먹었는지, 뭐 먹었는지 연락이 옵니다. 연락 안 하는 남편은 남편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지만 자기를 목자로 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가 있은 거예요. 말씀을 또 배우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고, 자기를 찾아오는 술람이 여자나 옛날 그 동네 여자들에게 주려고 백합꽃을 꺾어가지고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백합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순결해지고 다시 그들의 신앙이 살아날 것이다, 그런 뜻으로 꽃다발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빈들에서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 정신 굉장히 스포일됐구나, 굉장히 오염됐구나.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배에 태워가지고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합니다. 이튿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없어요. 뭐 산 꼭대기도 없고 바위 밑에도 없고 골짜기에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갑니까? 건너편에 제자들이 간 거기로 갑니다.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어떻게 거기로 오셨을까요? 배도 없는데 어떻게 오셨을까요? 물 위를 걸어서 글로 온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주려고 꽃다발을 꺾고 있었습니다. 다시 순결해져라, 다시 신앙이 살아나라, 백합화를 꺾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역시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맛을 알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거기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꽃다발을 선물로 주십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그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의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가 안 됩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귀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왜 나가? 안 나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도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돕지 못해요. 오늘 두 번째는 술라미 여자의 변한 모습입니다. 술라미 여자는 자기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노는 것에 빠져서 자기는 참 부끄럽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히 기도할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술라미 여자가 첫사랑을 찾으려고 머리 산바레가 돌아다니는 순간 이 여자는 다시 아름다워졌습니다. 4절에 내 사랑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하나님의 눈에 술라미 여인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변했을까요? 술라미 여자가 여군같이 변한 겁니다. 여군같이 변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막 퍼졌을 때 국가에서는 간호사관학교를 갓 졸업한 간호사관 간호장교 소위들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들이 아주 박력이 있고 또 힘도 있고 의욕도 있고 환자들도 잘 돌봐주고 자기 몸도 아끼지 않고 이래가지고 이 간호장교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술라미 여자는 한 번 이렇게 은혜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막 은혜를 찾으러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더 강해졌습니다. 디르사같이 이쁘다 이랬는데 디르사는 북쪽 사마리아 앞에 수도입니다. 디르사.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름다운 성이지만 전쟁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같이 곱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운 도시가 아닙니다. 큽니다. 디르사는 작고 예루살렘은 큽니다. 디르사는 외모가 아름답다면 예루살렘은 속사람이 아름답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혼의 샘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라미 여인은 겉으로는 디르사같이 아름답고 속으로는 예루살렘같이 아주 깊이 있는 이런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오래전에 대전에서 대학생들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충남대학교, 카이스트,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대전에 있는 간호사관학교 생도들도 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생도들은 이 점호가 있어가지고 설교 중간에 부대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아마 인솔 장교가 하는 것 같아요. 일어나 퇴장. 그러니까 이 간호사관 아가씨들이 쫙 질서 있게 딱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생도들이 훈련 받을 때 사람 죽이는 시간이 점호 시간입니다. 육군은 점호라 하고 해군하고 해병대는 순금이라고 합니다. 순금. 그때 이제 교관이 들어와 가지고 청소 상태, 그 다음에 총기 상태, 그 다음에 체스트 안에 있는 옷이 다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걸려 있는 상태, 이런 걸 이제 다 점검을 합니다. 근데 사관학교도 그렇게 해요.
1학년 학생들은 4학년 학생들이 이 점호를 돕니다. 그 어떤 테스트를 탁 열어보니까 1학년 학생이 그냥 사제 가방을 막 그 안에 처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4학년이 이거 누구 겁니까? 예, 뭐 1학년 누구 생도입니다. 예. 이게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 군기를 막 잡아요. 군대도 보면 이 순금 시간이 이제 사람 잡는 시간입니다. 순금 시간에. 저는 한번 그 동영상을 보니까 해군 함정에서 여자 소위가 순금을 도는 겁니다. 잡아요. 완전히 그 수병들을 잡습니다. 상태가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게 군인의 자세입니까? 이러면서 누구 가서 엎드려 받자 이렇게 하고요. 참 소위가 여자 소위가 막 굉장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순금할 때 취침순금은 뭔가 하면 누워가 받는 겁니다. 누워가지고 딱 자리 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누워 있어요. 취침순금 제일 좋아하죠. 명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취침순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보고 총은 취침. 벌써 코 고는 소리가 나요. 벌써. 근데 여자 생도들도 막 이렇게 몇 번 1학년 무슨 생도입니다 뭐 이러면서 안 됩니다 뭐 이러지만은 기자가 묻습니다. 점호 힘 안 들어요? 이러면 힘들어요 이러면서 여자로 변해요. 여자로. 조금 전까지는 생도였다가 누가 이렇게 물으면 역시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군인들도 BTS가 오고 이러면 막 난리 날 겁니다. 틀림없이 난리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여군이 아니고 그 여자거든요. 여자. 길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 이 해병대 병사들이 그 훈련 마치고 와서 이제 부모님에게 그 신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머니 모셔놓고 거기서 이제 신고를 합니다. 필승 대한민국 해군 이병 누구누구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국가의 명을 받아서 휴가를 왔습니다. 필승 군가 시작. 군가는 어머니 은혜, 반동은 좌에서 우로. 그리고 이제 맥다는 소리로 나실 때 뭐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큰절하고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용감한 해병대로 변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랑스러운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술라미 여자가 이 솔로몬을 찾는 과정에서 변한 것은 눈빛이었습니다. 눈빛이 굉장히 광채가 있고 속을 뚫어보는 이런 눈빛으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머리털은 여전히 웨이브가 져가지고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라졌어요. 눈빛이 굉장히 이 눈빛이 예리해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술라미 여인의 눈빛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야, 이런 눈빛이 어디 있나? 그래서 술라미 여자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그런 눈으로 나를 보지 말라고. 내가 너무 겁이 난다고. 눈빛이 배는 겁니다. 옛날에는 막
착하기만 했습니다. 옛날에는 너무 순진한 눈이었습니다. 근데 환난과 고통을 겪고 난 뒤에는 눈빛이 광채가 나고 굉장히 눈이 힘이 있어진 겁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난 뒤에 왕비와 후궁이 많아졌습니다. 8절에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자기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때만 해도 솔로몬은 덜 타락한 겁니다. 덜 타락해가지고 왕비가 60명밖에 안 돼요. 6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후궁은 80명입니다. 80명밖에 안 돼요. 80명밖에. 그것도 적은 숫자는 아니죠. 60명, 80명, 합계 140명, 14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솔로몬이 이 성중독에 걸리게 됩니다. 성중독증이 와요. 그때 부인이 왕비가 700명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왕비 말고 후궁이 300명입니다. 1000명입니다. 1000명. 솔로몬이 자기 부인들 이름을 다 알까요? 모릅니다. 목회를 해도 1000명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솔로몬도 번호를 붙인 것 같아요.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여자, 56번 막 이런 식으로. 그 지혜가 많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 솔로몬도 성공의 시간이 오래 가니까 권태가 오는 겁니다. 권태가 올 때 찾아오는 것이 중독입니다. 성중독이 온 거예요. 제가 최근에 쇼펜하우어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맨날 설교 시간에 한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그게 그 소리입니다. 성공이 오래가면 권태가 오게 되고 중독에 빠져가지고 망한다, 죽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문의 핵심은 솔로몬이 성중독의 이제 시작이죠. 이때가 지금부터 이제 중독이 시작된 건데 지금 이야기는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술람이 여자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왕비 80명, 후궁 60명 중에서 이만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생각의 깊이와 가슴의 넓이와 이런 지혜와 이런 것을 따라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톱인 게 톱. 술람이 여자는 그 80명 왕비 60명 후궁 중에 톱이다. 그리고 이걸 왕비나 후궁들도 다 인정을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술람이 여자는 떠오르는 태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인이나 이 재벌을 보면 이 태양같이 막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막 이제 세력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지는 해가 있습니다. 지는 해. 세력이 없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지지자가 없어지면 이제 해가 지는 것이죠. 어떤 정치인은 너무 늙었어요. 너무 추태를 많이 보였습니다. 제발 저 노인 안 없어지나? 그런데 안 없어져요. 또 공천 받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기분 안 좋죠. 세상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기분 진짜 안 좋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전혀 사람들이 모릅니다. 주목받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태양같이 떠오르는 성도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아침빛이 뚜렷합니다. 안개가 없으면 굉장히 뚜렷합니다. 해는 뭡니까? 중천에 뜬 것이 해입니다. 아주 명확하고 빛이 환한 이런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나라들마다 영웅들이 나옵니다. 영웅들은 떠오르는 해와 같습니다. 떠오르는 해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스타급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돌아가시고 은퇴를 했어요. 언젠가 한번 기독교 잡지에서 우리나라에서 설교 잘하는 목사님 16명을 뽑아가지고 논평을 했습니다. 사실 그건 상업적인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설교 잘하는 사람 16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교수들이 그 설교를 논평을 한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요지경이에요, 요지경. 만약 그 마약 먹은 것 같아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 목사들이 많은지 완전히 뽕 맞은 것 같았어요. 참 그것도 한 시대입니다. 한 시대. 한 시대에 그렇게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은퇴를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스타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금도 자기가 스타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겁니다. 술람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들 중에서 스타였습니다. 떠오르는 해였고 그릇이 엄청 큰 사람이었습니다.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그냥 다른 왕비들, 후궁들, 그 갖다 붙인 액세서리들, 금 이런 거 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지혜와 그리고 그 모든 예절과 그 모든 것이 아주 탁월한 겁니다. 탁월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거물급이 있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막 박혀 있습니다.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별명이 뭔가 하면 전박입니다. 전박. 여기저기 거물급들이 막 박혀 있어요. 큰 인물들이 권사님 중에도 있고 장로님들 중에도 있고 막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여자 중에서 영웅이 있죠. 아나운서 영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높아요. 아무 뉴스는 안 나옵니다. 지도자 동무 그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도자 동무께서 현지 지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절면서 친히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 톤을 외워야 됩니다. 그 영웅이기 때문에. 11절에 보면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를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술람이 여자는 자기 비밀의 화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가 순이 났는가? 석류가 꽃이 폈는가? 그동안 쓰레기장으로 버려져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냥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름다운 비밀의 화원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멋진 화원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화원을 돌아보려고 갔는데 뭐가 있습니까? 백성의 수리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더 이상 이 비밀의 화원에 숨어 있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 가운데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켜봐라.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어떻습니까? 핸드백 차고, 그리고 뭐 목걸이, 귀걸이, 배꼽걸이, 다리걸이, 뭐 지금 쓰는 액세서리가 그때 다 있었거든요. 이름만 틀리지. 루비통 이런 게 이름만 틀리지 그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다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로 이제 만족하고 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여자들을 한번 바꿔달라. 막 커피만 마시고 잡담이나 하는 이런 여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가자. 마차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의 동네 교회입니다. 거기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말씀을 가지고 왔다. 문을 열어다오. 아무도 안 나와요. 심지어는 술라미 여자의 집을 두드리는데 그 문틈 사이로 막 손을 넣으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술라미 여자는 귀찮다고 꼼짝도 안 합니다. 꼼짝도 안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했어요. 먹고 노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더 위험했어요. 이게 그들의 신앙을 더 썩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솔로몬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사람도 술라미 여자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들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 간다. 한번 부흥을 일으켜보자. 문 안 열어요. 문 안 열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말씀을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교인들이 문 안 열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인데도 서울에 홀을 얻어야 된다. 홀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한 번 더 부흥이 일어난다.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이해도 못 하시고 마음도 준비가 안 됐고 완전 내 생각하고 달라요. 내 생각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직 마음이 안 열렸구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마음이 슬프죠. 마음이 슬프죠. 한번 지금이 찬스인데, 지금이 절호의 찬스인데 문 안 열어요. 문 안 열어요. 오지 말아요. 오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나임에서 춤추는 것처럼 술라미 여자를 보게 하느냐. 예루살렘 여자들이 합창을 합니다.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닙니다.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여 우리가 너 얼굴을 보고 싶다. 전에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너를 마나임에서 춤추는 술집 여자로 생각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안심하고 와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을 한번 부흥시켜 달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설교가 과연 마나임의 술집 여자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인가? 그 수준에 불과한가? 교인들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나 대구에 있는 교인들이 내 설교를 진짜 마하나임의 그 술집 작부들이 부르는 노래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굉장히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아, 슬프다. 슬프다. 내가 굉장히 슬프다. I'm sad. 아주 슬프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지금 큰 거인들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거인들이 있고 남성들이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진짜 한 번 더 한국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구에서 천년 만년 먹고 살면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지금 막 쭈그러드는 이 한국을 한 번 더 일으키는, 아무래도 내가 문제인 것 같아. 내가 마하나임의 작품 같다. 그리 생각하면 우리 교인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서 아유, 저 사람은 뭐 다른 시시한 설교자하고 똑같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반응이 없다면 슬프죠.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실력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동안 26년간 참았던 거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거인들이 있다. 많다. 우리 전박이들이다. 전박이들. 뭐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지만 속에 불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불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이 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여성들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남편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고난중간에 쪼니호카 마시려고 한다든지 이러면은 병을 다 깨버렸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 깨지라 다 깨버렸어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도 이 세상에서 무슨 서울대 이런 거 생각하냐.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제대로 돼야지. 지방인 대학이면 어떠냐. 아주 그러면서는 마음속으로는 서울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남성도들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요, 일어나소서. 거인들이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거인들이요, 망설이지 마시고 한번 한국을 한번 살려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우리나라가 일어나면 일본하고 미국을 능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독일하고 프랑스는 절대로 못 이긴다고 생각했는데 독일이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프랑스 맨날 노조입니다. 노조 맨날 노조입니다. 미국 가난해요. 미국 우리인데 자꾸 돈 달라고 그럽니다. 미국 가난해요. 일본은 지금 가난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옛날에 러브스토리가 아니다. 이거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거인을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들으시고 우리 여성들, 남성들, 청년들, 거인들 한번 일어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많이 방황하며 얼마나 많이 헤매었습니까? 희고도 붉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했고 우리를 복받게 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시절이 오래가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거인들이 많습니다. 이 거인들이 우리 동부교회를 계속 지키게 하여 주시고 침묵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불의를 보고 입 다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